장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값을 영원히 지불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학위 수양에 주님께서 매 차소마다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요한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모든 상담과 설교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 1차 수행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영혼이 구원함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이 해결되고 기쁨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향대 찬송 읽겠습니다.
잠언 24장 찾겠습니다. 예.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4장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어라. 이것이 네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초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리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드의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거기까지입니다. 저번 금요일부터 1차 수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전화를 걸어보니까 등록한 사람이 9,726명 등록을 했고, 그런데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오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수양회 비가 많이 와서 아주 어려운 중에서 이제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이 한참 이게 복음을 한참 이제 말씀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참 성도의 길을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언 24장을 이제 찬찬히 읽으면은 이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요약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장 1절에 너는, 여기에 너는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13절에 내 아들아 그렇게 말했죠. 21절에도 내 아들아, 지금 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 이제 아들이라고도 말했고 또 16절에 의인이라고도 말했는데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의인이 있는가 하면 또 악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언 24장에서 권고하는 것은 참 성도가 된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을 살아야 될지가 이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24장을 찬찬히 읽으면은 이제 성도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을 겪게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구원을 받지 않은 악인인데 형통하고 잘 돼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그와 동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히려 큰 환난을 겪는 일도 있게 되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악인은 형통한데 의인은, 하나님의 아들은 환난 날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악인도 잘 돼가고 의인도 잘 돼가면은 별 문제인데, 악인은 형통하고 잘 돼가는데 의인은 환난을 당하고 큰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 날도 만나는 동시에 원수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생을 살아가면서 성도에게 원수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때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을 완전히 등지는 그런 반역자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떤 경우는 반역자가 되고 주님을 등지고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내가 전도할 대상도 만나게 되는데 저 사람은 꼭 건져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시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 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저 사람은 정말 나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반드시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 건지는 걸 등한히 했을 때 책임이 없느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언 24장을 읽으면은 성도가 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여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잠언 24장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에 몇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이 잘 돼가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아라. 10절에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환난 날에 낙담하지도 말아라. 또한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넘어지고 망하면은 아이고 잘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는 것에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는 거니까 하나님 아들 된 사람은 건축을 잘해야 된다. 집을 잘 지어야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서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집에 털을 잘 닦고 그리고 좋은 보석으로
그 집을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집을 잘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사망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겁니다. 구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집을 온갖 보석으로 채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잠언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네 가지가 말씀했으니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봅시다. 1절,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첫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왜 이걸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시대는 가장 헷갈리기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물에 쌓여서 정보가 막 넘쳐나는 시대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기준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된 지식도 정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9편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낮은 낮에게 말한다. 낮이 무슨 말을 해요?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는 말씀은 시편 19편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낮은 낮에게 그 다음 날 낮이 또 오잖아요. 그런데 낮은 낮에게 똑같은 걸 똑같이 잘 전해준다 그 말입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밤은 그 다음 날 오는 밤에게 똑같은 걸 똑같이 잘 전달해 주기 때문에 자연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밤낮이 계속 교차가 됐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밤을 쳐다볼 때 노아 식구들이 낮에 태양을 보고 이 만물을 봤을 때 그 만물이나 지금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우리도 똑같은 걸 똑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밤은 바톤을 이어서 그 다음에 똑같은 밤이 똑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봤던 달을 우리가 지금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가 떠오를 때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온갖 동물과 식물들을 그 옛날 사람이 본 것을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바톤을 이어받아서 있는 그대로 항상 전해주고 있고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개나 지금 개나 똑같아요. 똑같이 멍멍짓고 안 바뀌잖아요. 옛날 고양이 야옹이는 지금 똑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아담 이래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꾸 너무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말 읽기 노래 할 때 이제 사람 줄 딱 세워놓고 앞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을 받아가지고 제일 끝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할 때 앞에서 분명히 중요한 얘기 했는데 뒤에 가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식구들에게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자손들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서 내용이 자꾸 바뀌잖아요. 인간은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이 지식이 전달되더라도 자꾸 내용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세상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담 안에 태어나 지금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도 왜곡되고 너무나도 구부러진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상대주의의 극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기준에 살라 그러면 자꾸 헷갈린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19편은 말씀하시기를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자연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하면서 이제 주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확실히 깨우쳐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옛날에 루터가 깨달았던 복음이나 요한 웨슬레가 깨우친 복음이나 똑같잖아요. 복음을 확실하게 딱 깨우쳐야만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기준 삼아야 되느냐? 시편 19편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다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인생 안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딱 성경에다 기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이나 지금 성경 똑같잖아요. 그래서 자연이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것처럼 세상의 온갖 것이 다 변해도 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시의 말씀, 성경은 안 변하니까 성경에다가 기준 삼아야지 인생을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초해서 만물을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기준해 보면 막 헷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잠언 24장 1절에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악인이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인 겁니다. 우리 상식으로 생각하면 악인은 잘 안 돼야 되고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돼가니까, 까다 잘못하면은 참 성도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악인이 잘 돼가니까 그 옆에 있으면 뭐라도 좀 떨어질까 싶어서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인 거예요. 19절 보시겠습니다.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의 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 걷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너는 행악자의 득의 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한 자인데 너무 잘 돼가니까 속에서 분이 생기는 겁니다. 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악인은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 왜 악인은 형통하고 잘 돼가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의인은 10절에 말한 대로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낙담이 될 정도로 큰 환난이 올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시편 73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시편 73편은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을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의롭고 정말 깨끗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마음이 정결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이건 절대 원칙에 속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1절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악인이 아무리 형통하는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말은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건 절대 원칙인데 현실은 정반대인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봅시다. 2절에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걸 왜 자세히 봐요? 보니까 악인인데 보니까 너무 잘 돼가는 거예요. 봤다 그 말이.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리고 너무 세심하게 관찰했습니다. 4절에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러니까 악인이 어떻게 죽는가 가본 거예요. 가보니까 막 괴로워하면서 막 고통 중에 죽어야 되는데, 아니 그렇게 큰 악인인데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 건강하며,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거예요. 타인과 같은 고난도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자, 교만이 저희 목걸이라는 것은 목걸이 눈에 딱 띄잖아요. 쳐다보는 순간에 저 교만한 인간이구나 금방 얼굴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옷 입으면 밖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포악한 사람이고 깡패처럼요. 이제 그런 사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옛날에는 살찐 사람 참 찾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살찜으로 막 눈이 톡 솟아날 정도로 배도 아주 많이 나와 있고 아주 이제 굉장히 이제 부한 거예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보다 더 잘 돼가네요.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막 혀로 막 온갖 욕을 하고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악담하고 오만 것에 대해서 막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막 함부로 함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거예요. 십 12절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그런 인간을 아주 혼내주고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평안한 거예요. 반대로 시편 기자는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보십시오. 13절 내가 내 마음을 정히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력되도다. 죄의 수고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깨끗하게 살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 헛될 정도로 자신은 엄청 어려움을 당합니다. 14절 나는 종일을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종일을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칭책을 보아도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민하다가 깨달았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휴를 행하였으리이다. 말은 안 했습니다. 말 안 하기 잘했죠. 하나님 너무하시다 이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말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다 그 말입니다. 만일 내가 말을 내놓고 함부로 얘기했다면은 주의 아들들의 시대가 따로 있는데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항해서 큰 잘못을 범할 뻔했다. 고린도 전서 4장 보면 이 세대는 인간의 시대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판치는 시대인 거예요. 주의 아들들의 시대는 따로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에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너무너무 고민이 됐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해준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깨우친 거예요. 뭘 깨우쳤냐면은 시편 기자가 먼저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이걸 깨우친 겁니다.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자, 꿈에서는 앞뒤가 뒤바뀌는 경우 엄청 많이잖아요. 딱 꿈 깨면 현실인 것처럼 이 세상은 잠깐의 꿈과 같은 겁니다. 자, 지금 죽음을 딱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현실이 다가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자, 금세는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한 겁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지구상의 모든 모래알갱이를 영원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7, 80 금세는 뭐냐? 모래 한 알에 해당된다. 금세는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세상은 잠깐의 꿈과 같습니다. 그런데 꿈을 진짜 깰 때가 죽음 딱 건너갈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이 잠자는 것처럼요, 뒤바뀐 일이 벌어지지만은 주님이 눈 딱 뜨시는 것처럼 죽음 딱 건너가면 주님이 완전한 결산을 내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그래서 이 아기는 잔치집의 돼지처럼 이상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등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냐 네 살태본 살아보라 하면서 육신에 필요한 걸 다 주시고 딱 죽음 건너가는 순간에 영원한 파멸이란 걸 깨달은 겁니다. 18절입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자, 형통하게 평탄하게 생을 잘 살다가 죽음 딱 건너가니까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죽음 딱 건너가자마자 그냥 촥 미끄러져서 지옥 뚝 떨어지는 거예요.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죽음 딱 건너갈 때 영원한 내세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영원한 내세가 있구나. 영원한 내세. 자, 금세만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세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또 하나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지금 주님의 교훈 안에 있구나 하는 걸 깨우친 겁니다. 악인은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은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 들어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군대에 입대하지 않은 사람과 입대한 사람 다르잖아요. 군대 입대하면은 제대할 때까지 군대의 그 가르침 안에 들어가서 일반인보다 훨씬 더 고생하고 수고 많이 하잖아요. 대학에 들어가면 4년 동안 커리큘럼 따라서 하기 싫은 공부도 해야 되고 그 교과서에 따라가지고 교과 과목에 따라서 고생을 시킵니다. 구원을 받으면은 그날부터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안에 주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교훈 아래 있구나. 주님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걸 깨우친 겁니다.
욥도 말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현재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시련을 통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부터 훈련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부터 뭐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시험이 왔잖아요. 기근이 크게 심하게 와서 기근피해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경제적인 시험도 받았고,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주님 빨리 안 주시니까 기다리는 시험도 받았고, 나중에 독자의 삭을 바치는 시험까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이걸 확실히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악인하고 성도하고 가는 길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서로 영원히 만나지 못할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따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37편입니다.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부언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니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지어다.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여호와께 장례를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는 죄짐을 맡겼습니다. 염려보따리도 맡기고 우리 행사도 맡기고 우리 장대도 다 맡기는 거예요.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의 길은 주님이 따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행악자 보고서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10절. 두 번째로,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참 성도에게 환난 날은 원래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오도록 되어 있는데 환난이 왔다고 해서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자, 내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도 언제 알 수 있냐 하면은 큰 혼란이 주어질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는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환난 날이 주어질 때 보통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다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환난 날에 낙담하면, 이 말은 환난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케 되었은즉,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성경 속에 참된 성도 중에 고난을 받지 아니한 성도는 없고 환난이 없는 성도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은 원래부터 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환난은 원래부터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막둥이니까 나는 환난이 없을 거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환난이 와요.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만큼 튼튼한지는 환난이 주어질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혼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한 사람이 진리의 빛이 영혼 속에 정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는 혼란이 주어질 때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걸 생각하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혹 비방을 당하고 또 혼란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재산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성경에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라고 했잖아요. 왜 궁핍이냐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존권을 박탈당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땅의 것은 빼앗겼지만은 저 위에 하늘 기업과 상급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쁘게 당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혼란이 옵니다. 그 올 때 절대 낭망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여기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이걸 미리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혼란은 원래부터 오는 것이다. 올 때 올 것이 온다고 생각해야지 맞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도 사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천국 갈 때까지 많은 혼란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인 삶 속에는 혼란도 있고 곤고도 있고 핍박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심지어 순교도 있다 그 말입니다. 혼란 날에 내가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누가 낙담을 시키냐 하면은 주변 사람이 낙담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압살롬 반역 때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있는데, 압살롬이 자기가 아들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죠. 압살롬. 압살롬이 몇 년 동안 몰래 작업을 해서 아버지 왕위를 찬탈합니다. 다윗은 너무 급해서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통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윗 인생은 끝났다. 이제 다윗이 다시 왕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주변 사람이 낙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시편 3편 찾아보시겠습니다. 1절. 시편 3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룬 사람이고, 그 당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다윗은 다 사람이 자기 편인 줄 알았을 겁니다. 압살롬 반역할 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다윗 반대편에 서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도소이다. 맨발로 도망갔으니까 국가적으로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그렇게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주변 사람이 다윗을 낙담시킵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머리 들어주시고 다시 왕위를 복지시키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말로 내가 혼란당할 때 말로 낙담을 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낙담시키는 거예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하늘 안 무너졌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게 하고 혼란 날에 낙담시키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하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나오잖아요. 낙담하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자, D.L. 무디가 한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어떤 일을 성취하는데 낙담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마음이 낙심 상태에 있던 한 목사가 강단에 섰다면 그것은 전염된다. 그것은 곧
회중석에 도달하고 온 교회는 낙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다. 크게 낙담하고 있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둔 예를 나는 보지 못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환난 날에 낙담하면은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입니다. 환난 날에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로마서 5장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은혜 안에 들어와서 참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고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될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해 볼 걸 생각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사는 거 즐거워하고,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다 그 말입니다. 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받는 인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환난이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아주 심차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 같이 감옥에 있을 때 쇠고랑 차고도 찬송했잖아요.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정말 이건 기뻐할 일에 속하는 겁니다. 성경 잠언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하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 세상에서 아주 당당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사자, 성경에 사자같이 담대하니란 말이 나와 있잖아요.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앞에서도 사자같이 아주 담대한, 그리고 사냥개, 아주 끈질긴 사냥개, 수염소, 고집이 얼마나 하신지 모릅니다. 안 좋은 고집 말고 좋은 의미에서 고집이 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죽더라도 주님 옆에 죽겠다 하는 그런 각오 같은 게 필요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환난과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담대한 마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일부의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에게 필요한 첫 번째가 여호와를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그리스도는 혼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방도 당하고 욕도 얻어먹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많은 어려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절대 낭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일어나고 그걸 아주 기쁘게 담대하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언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장 10절.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대체로 그 주변에 이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중에 나를 특별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험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 댁에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너무 괴롭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가끔 주님이 혼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더니만 그 사람이 꼬꾸러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납니다. 주님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악인은 갑작스러운 재앙으로 엎드러지는 겁니다. 17절.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엎드러지는 일이잖아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내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생활을 살아가면서 원수가 많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렇게 말한 것도 있잖아요. 신앙 때문에 갑자기 원수가 되기도 하고, 부부 사이 금슬이 그렇게 좋았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둘이 막 있잖아요, 갈등이 생기고 서로 원수는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회사 생활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원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지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야, 그놈 참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넘어지는 거하고 엎드러지는 거 다르잖아요.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엎드러질 때, 엎드러지면 못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죽는 자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을 아무리 힘들게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엎드러지는 걸 주님이 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구원받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잖아요. 10년 이상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이 마침내 전쟁터에서 엎드려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습니까? 다윗이 들었잖아요. 듣고 다윗이 옷을 찢고 얼마나 그 아주 애통했는지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정말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너무나도 슬퍼했습니다. 사무엘하 1장에 나와 있잖아요. 활로레라고. 그 너무나도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는 주님이 갚아주는 겁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엎드러질 때 너무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슬퍼해야 되고 정말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맞다 그 말입니다. 오바다 1장 보시겠습니다. 오바다 1장 1장 1285페이지입니다. 1285페이지 1장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망할 때 에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돔 사람들을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바벨론 침공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때 그걸 보고서 에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했던 겁니다.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니라. 하하, 남유다 잘 망했다, 아주 폭삭 망했으니 좋다, 이게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망하는 걸 볼 때 절대 기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기에 잠언 24장입니다. 네 번째로 21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멸망은 속히 임하리니 이 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여기에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만왕의 왕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한때는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격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등지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사귀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주님 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운명과 거락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 속에서도 이 교리적인 데 있어서 성경과 위배되는 거, 그런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탁탁 정리를 하고 그물을 잘 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교회 통해서 주님이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그 잘못된 사귐은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왕 중에 정말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아합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하고 같이 지내잖아요. 같이 친하게 지냅니다. 그래서 그 정신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합은 베델과 단에 우상 세워놓고 또 바알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완전히 차이 나는데 일반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열왕기하 3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7절입니다.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일반이 아닙니다. 달라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뭐라 말합니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아니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있고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 왕하고 친하게 지냈고 또 아합의 아들하고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장가 보낼 때 아합 집안하고 장가 보내잖아요. 그래서 아들 여호람이 완전히 망하고 신앙적으로 망하고 그 아들도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 또 같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자기 신앙은 지켰는데 자기 자식들은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누구를 사귀었는지를 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잠문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장.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여기에 4가지 말하고 이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을 말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24장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여기 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신앙생활은 집 짓는 생활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오늘도 그 찬송할 때 잘 지세 잘 지세 집 잘 질세 찬송도 이거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집회 시작하기 전에 찬송 불렀잖아요. 여기 이제 신앙생활은 집을 잘 짓는 생활인데 마태복음 7장에 말한 대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도 있고 뭐 인생 별거 있냐 하면서
아주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 집도 안 짓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는데 구원을 안 받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은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다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만국의 도시들이 다 무너질 때 세상의 집들을 다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들은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됩니다. 집을 짓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성경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지어야 됩니다. 반드시 구원받고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말한 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말씀대로 확실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그 반석, 그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집을 짓때 12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크리스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말인 겁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지혜가 없어서 집을 지어가고 있는데 보면은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불통가면 다 타버립니다. 그러니까 금은 보석으로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하얀 종이에다가 그 레몬즙으로 글자를 싹 쓰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불에 딱 갖다 대면은 글자 쓴 것이 딱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데 심판대 앞에 서면 불이 싹 지나갈 때 정확히 딱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공력이 나타난다는 말은 어떤 재료로 쌓았는지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였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불이 지나가는 자리는 크리스찬에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타버리고 금은 보석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 기자가 말했습니다. 자,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지혜로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잠언에서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혜와 명철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지혜와 명철의 실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애기가 태어났는데 이분이 누구냐? 모사라 지혜자라.
모든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구 안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안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로 말미암아 지어지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지 아니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안에 온갖 것이 있는 것처럼 성경 안에 예수님 안에 온갖 것이 있는데 이것을 잘 캐내서 신령한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겁니다. 욥기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1절입니다.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였느니라. 12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더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필요한 것이 지혜와 명철인데 땅 파면은 온갖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더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13절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욥기 2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먼저 이렇게 지혜를 얻는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자, 은을 찾으려면 은광으로 가야 됩니다. 금을 찾으려면 금광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철을 찾으려면 철광석 있는 산으로 가야 됩니다. 동은 동이 있는 광산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럼 지혜는 어디서 얻느냐?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광산을 했는데요, 광산하다 망했어요. 왜냐하면 석탄을 캐내야 되는데 석탄이 나오는 쪽에 파야 될 거 아니에요. 시추에서 굴을 파는데 석탄이 많이 나오면 좋은데 안 나와서 이제 굴을 몇 개 뚫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망해가지고 집이 아주 어렵게 됐었는데, 석탄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석탄을 나오는 쪽으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면 위치부터 방향부터 바르게 돼야 됩니다. 어디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공부를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느냐? 성경 고린도전서 1장에 말한 대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변사가 어디 있느뇨? 이 세상 지혜를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이 세상의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진정한 지혜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진짜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너무나도 비싼 건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꼬? 어디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부터 바르게 돼야 됩니다. 금 찾으려면 금광 쪽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지혜 얻으려면 지혜는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잠깐 적어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하가 감춰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 자신이 지혜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딱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지혜가 다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고 속죄가 있고 영원한 속죄가 있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신앙 성장의 지혜가 있고 우리 삶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잖아요. 어디에 지혜가 있냐 하면은 포커스를 성경에 맞춰야 됩니다. 성경이 지혜거든요.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119편 24절입니다. 24절,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성경이 바로 나에게 지혜자다. 그 뒤에 97절입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성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성하니이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먼저 금을 찾으려면 금광으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은광 찾으려면 은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는 참된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를 어디서 얻느냐? 예수님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다 있으니까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금광에서도 캐내지 아니하면 자기 것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안에 다 있고 성경 안에 다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찾을 의지가 없으면 자기 것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앞까지 왔는데 구하는 마음이 없어요. 성경 앞까지 와 있는데 찾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한 달에 한 번씩은 사실 시험을 쳐야 돼요. 그래서 복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게 마음속에 탁 익혀지고 이게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8장. 여기 지혜를 얻는 길을 여기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사람이 흑암을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예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이렇게 금이나 은 같은 걸 얻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4절에 말한 대로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금을 얻기 위해서 멀리도 가잖아요. 멀리 가고 그 다음에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구멍을 아주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리는 하느니라. 밧줄 고등을 하고 내려가서 고생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이나 은 이런 걸 얻기 위해서는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쫓아가는 거니까 뭘 하는 겁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시간 투자를 하고 물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 말씀하기를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 1년에 3차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독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뻐하였도다. 1년에 3차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데 거리가 먼 사람은 상당히 멉니다. 1년에 3차 올라가서요, 예루살렘에서 모였습니다. 왜 모였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거기에서 궁금한 것을 풀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거리가 멀지만은 올라갔던 거예요.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잖아요. 거리가 멀어도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참된 지혜를 배웠던 거예요.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솔로몬 만나러 가는데 15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곳에 왜 갔을까요? 자기 인생에 궁금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생 문제 풀라고 그렇게 멀리까지 갔던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페르시아 쪽에서 오는데 몇 달 걸려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러 그렇게 멀리서 왔던 거예요. 우리 이번에 학예수양이 하는데 학예수양에도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로 같이 모일 때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고 교제하는 가운데 신령한 것을 얻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못 가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몽골 가보니까 막 50시간씩 걸려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50시간씩. 그 아프리카, 여기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에는 블라디카프카스에서 모스크바까지 오는데 한 3일 정도 기차 타고 오더라니까요. 수양이 하려고. 여기 며칠 걸립니까? 가깝잖아요. 거리가 멀어서. 여기 보시면요,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는 수고해서라도 금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은 얻으려고 그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보석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4절에 사람 사는 곳에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우리 신앙이 너무 얕을 수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도 좀 깊이 들어오고, 성경도 그냥 대충 배정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좀 헤맨다 싶으면은 성경 펴놓고 창세기 1장부터 끝장까지 쫙 읽고, 너무너무 고난이 심할 때는 욥기 1장부터 끝장까지 한꺼번에 싹 다 읽고, 정신 못 차릴 때는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장까지 다 읽고, 좀 여기 깊이 뚫고 그 말대로 좀 시간을 충분히 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락에는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내면서 성경에는 시간을 조금 투자하면서 신앙생활은 잘하려고, 그게 착각인 거예요. 착각. 자, 깊이 뚫고 들어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온갖 보화들이 감춰 있으니까 자기의 전 존재를 동원해 찾지 아니하면은 찾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을 때도 전심으로 찾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성경에 뭔가를 깨달아 가려고 그러면은 자기 전 존재가 동원돼야만 주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대충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더 큰 갈망이 있는 사람은 9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여기 말한 대로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그러니까 굳은 바위를 치우려면요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는 겁니다. 산을 막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한다. 그러니까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큰 갈망이 있는 사람은 훨씬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신령한 것을 정말 얻기 원하는 사람은 갈망하는 마음, 열심히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감추어진 것을 하나씩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교회 생활 왔다 갔다 하고 10년 이상 했는데 교재 보면 하나도 몰라. 어쩌면 그렇게 모를지 몰라요. 왜? 마음이 안 들어가고 영혼이 안 들어가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씩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래서 집을 잘 지어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24장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집에 보석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한 대로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라. 금은 보석으로. 그럼 금이 도대체 뭐냐? 베드로전서 1장에 금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 자, 무엇이 금과 같으냐 하면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에 굳게 서고 믿음 가운데 씩씩하게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금이고 불 통과할 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키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쑥쑥 자라야 됩니다. 또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은을 예수님 피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은을 앞세웠습니다. 성경에서 은은 기본적으로 피거든요. 피. 그러니까 무엇이 남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불타지 않고 다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남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석을, 예수님을 보석이라고 했고 참 성도도 보석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별거 아닌 돌이라 생각하고 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겉은 돌처럼 생겼는데 속에는 보석이었던 거예요. 보배로운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연결된 성도들도 죽은 돌이었다가 산돌이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산돌은 산돌인데 초라하게 보여도 알고 보면 뭡니까? 보석 덩어리인 겁니다. 자, 금은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정말 이게 보석으로 짚히는 거예요. 성도들 속에는 주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잘하는 것이 정말 영원한 보석으로 집을 쌓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 여기에 잠언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장에 지혜로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가 뭘까요? 하나님 보실 때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진짜 보배가 뭘까요? 예수님도 보배고 참 성도도 보배인데 영혼보다 귀한 보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딱 배우게 되면은 세상에서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것이고 영혼이야말로 정말 보배 덩어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인 겁니다. 잠언 24장 10절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자, 그리스도인들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다. 윌리엄 부스가 한 얘기입니다. 크리스천은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다. 맞죠? 그리고 정말 지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어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어른도로 돌아오게 한 자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기 지혜로 집을 지으라고 하면서 진짜 지혜로운 것이 뭐냐? 참된 지혜는 예수님을 아는 게 지혜인데 예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 어떻게 집을 지을까요? 우리 방에 영혼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영혼으로. 이 세상에서도 가장 고생하고 좋은 것이 사람을 구조하는 겁니다. 칠레 광부가 33명이 지하 622m에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69일 만에 구출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자, 구조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참 귀한 거예요. 죽을 병이 걸린 사람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쉰들러라는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허랑방탕하게 돈을 많이 썼는데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1100명 이상을 구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잠언 24장에서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이게 사망이 무슨 사망입니까? 이게 둘째 사망 불못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잠언 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7장 27절.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에 그 집은 음녀의 집은 음부의 길이라, 그 지옥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에 둘째 사망 불못을 말하는 겁니다. 잠언에 사망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느니라. 이거 보면은 그 지옥 가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각자 고통받는 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사망을 당하게 된 자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영원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 말라.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죽음 건너가자마자 음부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즉시 낙원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못에 떨어진다고 사실입니다. 정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는 거예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 말라. 윌리엄 부서는 말했습니다. 만일 크리스찬이 지옥에 내려가서 지옥을 정말 한 번만 구경하고 온다면 전부 다 전도자가 될 것이다. 지옥을 한 번만 보고 오면 전부 다 포커스를 전도에 맞추게 될 것이다. 그 말 맞는 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지옥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니까 거기서 건지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뭐 일곱 나팔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묻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몇 명 됩니까? 7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거듭났습니까? 모르겠는데요. 7 나팔이 중요합니까? 자식이 지옥 가게 자식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뭐 7 나팔이 어떻고 의인이 됐고 그거보다 지옥 갈 영혼 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건지는 여기에 포커스 맞추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제가 또 그래 보니까 여기 나옵니다. 나는 한 사람 영혼밖에 주님 품으로 인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을 때 조그만한 고기를 뭐 오랜 세월 동안 잡는 사람하고 제대로 못 잡다가 월척 큰 거 하나 낚았으면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인생에서 짜잘한 것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인생 가운데 한 사람 영혼 건졌으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옥 갈 영혼 건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냐? 방을 어떻게 보석으로 채우느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라.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지는 못할 망정 천국문을 닫으면 되잖아요. 나 통해서 반드시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하기수양회를 하는 이유도 우리 영공헌이라는 방을 좋은 보석으로 채우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하기수양에 마음을 드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건지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네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네가 어찌하지 못하시겠느냐. 여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란 말은 구원받은 사람 영혼은 주님 지켜주시잖아요. 너는 구원받았는데 주변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가만 보고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들을 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질도 풀고 뇌물은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잘 풀어가지고 선물은 사람 마음 더 그렇게 하니까 물질을 풀고 시간을 풀고 그렇게 해서 좀 과감하게 영혼 건지는데 투자를 할 필요 있습니다. 공주수양관 갖다 놓으면요 사람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불이 지나갈 때 우리가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일에 수고한 모든 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영원한 축복으로 남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영혼을 건지는 적극적인 마음을 주시고 영혼을 건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계속되는 수양의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